하는 기도의 사람. 야고보.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반장 선거, 부반장 선거, 그리고 또 선교부장 선거도 있다고 그래요. 기독교 학교가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반장, 부반장은 안 나갔는데 선교부장은 꼭 하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부장은 학교 체프를 학생들 안내하고 또 행정적인 도움과 또 여러 가지 또 예배 준비를 하는 그런 역할이라서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나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또 3명이나 후보가 나갔다고 그래요. 첫 번째 후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할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우리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이랬어요. 두 번째 친구가 나가서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이랬어요. 세 번째 친구가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북서울 꿈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세 번째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혈통의 아버지를 자랑하겠죠. 그죠?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이야. 우리 아버지는 무슨 훌륭한 정치인이야. 아니, 비록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눅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뽑으면 네가 복 받는 거야. 횡재하는 거야. 응? 떨어뜨리면 복을 차는 거야.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 믿음의 기도를 좀 마무리하고 제가 다음 주까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주제를 좀 바꿀 거예요. 믿음의 기도의 사람. 믿음이 기도를 만들어야 믿음의 기도예요. 처음부터 기도가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으로 시작되고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모든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기도가 될 때 응답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 배워왔는데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네 가지 단계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네 가지 단계 어렵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3, 4절 말씀으로 첫 번째,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것이 믿음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번째,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응답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6장 23, 24절인데 이런 이제 구절을 가지고 외우면은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한다고요? 담임 목사님이나 저 사장님이 아니에요. 창조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특권이. 할렐루야. 오늘 이제 야고보를 소개할 텐데 야고보는요 자기 친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의 설계자예요. 말씀 그 자체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내 친형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야고보의 인생도 많이 달라졌겠지만 처음부터 믿지를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동령녀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똑같았어요. 인간하고 성경에 같아서 똑같았죠. 그러니까 친형이지만 이분이 그리스도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야고보도 성령을 받았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읽었겠죠. 11장 23, 4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이거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겠죠. 요한복음 말씀도 오늘 읽었겠죠.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구하는 자는 받으리니 아버지께서 주시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배웠겠죠. 오늘 지금 야고보서에 이제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를 읽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강해의 주제지만은 오늘 기도의 마무리 과정에서 야고보가 오늘 요한 사도가 가르쳐준 대로 믿음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아마 유대인이 대부분의 독자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구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뭐 너무 고상하게 하지도 말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너무 말이죠 제한하지도 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다. 그러므로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합니까? 죄 때문에 생긴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된다는 과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고난이 없습니까? 찬송하세요. 찬송도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거나 기쁠 때나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예요? 병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름을 받는 것은 의술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기름은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나는 기도로만 고칠 거야, 의사도 안 받아,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은총의 영역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플 때는 병원 가서 진찰도 받고 약도 먹고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장로들에게, 권사들에게, 집사들에게, 목사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목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병든 자를 위한 기도는 항상 빠지지 말아야 돼서 우리는 새벽 기도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제일 사역 중에 하나는 말씀 사역 다음에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와 신방입니다. 저는 아픈 자가 기도 부탁하면 만사 제쳐놓고 기도하고, 병원에 입원했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신방을 제일 먼저 갑니다. 장례는 1순위고. 지난주에도 참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늘 고마움이 큰데, 참 70, 80이 가까운 동안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봉사했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파서 못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작년에도 80이 넘은 갈렙과 같은 두 분의 용사들에게 모세는 120까지 했으니까 끝까지 목자를 해달라고 했어요. 응?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영혼 구원하다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봉사라고 얘기하면 아시기 때문에 그 봉사를 한 번도 빠뜨리지 말고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했는데 이 도저히 허리가 아파서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수술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병원 가기 전에,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이 목사님 아프겠지? 에이 기도한다고 되겠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병원 안 갑니다. 목사님 못 고치면 목사님 아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간절히 능력이 많지는 없는 목사지만은 주님은 능력 있잖아요. 제가 안수해드렸어요. 그러나서 일주일 뒤에 통화가 됐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수술받고 나서 어렵다고 했는데 통증이 다 사라지고 깨끗이 나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저는 속으로 그랬죠. 제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 권사님의 믿음이 병든 자를 낫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저는 도와준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은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파봐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픈 것 중에 이빨 아파봐요. 살 맛이 안 나요. 그렇게 먹고 살려고 돈 벌었잖아요. 이빨 아파봐요. 그 먹지도 못하고 그게 뭔 낙이야.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봐요. 그렇게 죽자고 고생해서 이제는 나중에 여행도 못 다니고 뭔 고생이에요. 여러분 아프면은 어떻게 알아? 장로들을 초청하고 목사를 초청하고 집사를 초청하고 목장 카톡방에 올려서 내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망설이세요? 기도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이따 알려줄 거예요. 왜 안 됐는지.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날 그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쉬지 않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다른 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죠. 한 번 하고 응답 안 된다고 안 할 것 같으면 기도 응답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지만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고 복음의 의로 못 고칠 병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 내 힘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작.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믿음이에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러면 믿음의 기도에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죠.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해서 병 고치면 기뻐요, 슬퍼요? 기쁜 거예요. 권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너무 기뻐하세요. 저는 그래서 한우들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또 고침 받았던 어떤 집사님은 전화 오셔서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아픈데 왜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나쁜 놈은 사탄마귀잖아요. 나쁜 것은 죄란 말이죠. 죄가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이 아픈데 여러분이 왜 죄송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죄송해요. 또 입원했어요. 또 입원했으면 또 기도하면 되죠.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죄의 크기를 깨달으면 구원의 크기를 깨닫게 되고 고통의 크기가 큰 만큼 회복의 크기도 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 밤에도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여러분의 응답받고 여러분이 주신 하늘의 그신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성령 축제예요. 축제는 응답 있는 곳이고 기쁨 있는 곳이고, 그죠? 장례식이 아니에요. 축제예요, 축제. 자, 야고보의 기도가 왜 믿음의 기도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기도할 때 누가 일으키십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도자가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영광 가르치려고 먼저 갔잖아요. 안 됩니다. 엘리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렸어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제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놀라운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됐을 때 절대 이 원칙을 잊지 말아요.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한 번 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말을 안 했다고요.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지금 가가지고 선거에 나가가지고 그 국민의힘 뭐 당 대표를 하든지 민주당 뭐 원내 대표를 하든지 아니 정계에 진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고향과 친척 자기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열심히 생명사고하고 있는데 밖에 와가지고 뭐 예수님 빨리 집에 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깨지고 부셔지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자복이 있은 후에 야고보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기 친형이 누구였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그냥 여러분의 그 발도 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고정화된 관념들을 다 부셨으면 좋겠어. 정신 차려보니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열심히 사역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가 하나님 이름을 깨닫고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야고보서 언젠가 또 강의를 할 날이 있겠지만은 오늘 다 읽지 못하겠어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암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의 밀로 요동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물결 같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게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 같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해가지고 행함을 강조하는 행위의 책 같은데 이 행위가 무슨 행위냐면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 중에서 첫 번째 행위로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참 야고보 진짜 못 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소개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이런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있었던 기도의 모델로 누구를 소개하냐면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죠. 1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한 믿음의 기도는 기도의 제목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고 기도의 용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또 기도 제목은 뭐예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이게 세계 선교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기근이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마음속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1년이면 됐습니다. 비도 주세요. 2년이면 됐지 않습니까? 비 주세요. 3년이면 됐지 않습니까? 비 주세요. 비를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엘리야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포기하지 않고 플러스 6개월을 더하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볼까요? 다시 기도하니 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가을 사역이 되면은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많이 만들 거예요. 저는 연말에는 항상 세일의 기도를 꼭 주님께 드리고 싶고 드리려고 계획 중이고 또 하반기 전도 축제를 앞두고는 일주일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전후로 해서 성전 기도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 기도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24시간 기도의 그거는 이제 좀 맞췄지만은 그때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새벽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향기로워요. 여러분 새벽에 와 보셨죠? 참 향기로워요. 그래서 저는 요즘 주님께서요 기도의 용사들을 계속 보내주셔요. 참 놀라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의 용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안에서도 기도의 용사가 자라고 이것이 더디면 기도의 용사를 보내주세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중에서도 정말 기도의 용사로 뽑혀서 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죄성을 갖고 온 사람이고 이 사람도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다 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죄인이다. 이 사람도 죄 때문에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러나 너희들은 이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의 이름 예수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주께서 일으키신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그러나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야고보 사도의 외침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들려졌고, 저는 야고보의 외침을 따라서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세계 선교에 큰 불씨를 일으켰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믿음의 기도를 붙들 것이냐, 의심하고 그냥 육의 기도로 끝날 것이냐, 기도를 멈출 것이냐, 계속 기도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냐, 기도의 불길을 더 활활 태울 것이냐, 기도의 불을 끌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 기도가 응답이 됐든 안 됐든, 기도까지가 어린아이 기도였든 미성숙한 기도였든 육의 기도였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일단은 포맷하고 다시 주님 앞에, 그래, 내가 아버지께 기도를 제안했구나. 내 입을 넓게 열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리라.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니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비가 멈췄고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주셨다면 오늘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왔을 때 꽉 잡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는데 흘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물권과 영권을 쥔 하나님의 큰 기업가가 나오게 아주 주시옵소서. 기도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하나님께 잡으래. 그래 확 잡았는데 놓쳤는지 잡았는지 모르겠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가 임하면 기회를 주세요. 주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 잡아야지. 주님 없는데 옷자락 잡으면 소용없어. 그건 예수님 옷자락이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도전을 받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이것을 기도했고 응답의 확증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의 매뉴얼을 던져준 거예요. 테드라,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 오늘도 되더라. 이것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지 물러 소개하고 마칠게요. 지난주 제가 조지 물러가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고안을 시작했고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원리를 소개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지닌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줄 목적으로 이분은 기도를 시작하였고 고안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경시대와 동일한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실한 증언을 통해 내가 보여주고 싶었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과언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1800년 초반의 사람인데 지금부터 한 200년 한 2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시대보다도 1800년이 지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엘리야의 응답이 있다는 얘기고 오늘날도 성경시대 이 기적과 능력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 학교를 하고 성령 축제 시간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할 때 이런 말씀이 심겨지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되면 그 믿음에 의지하여 드려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말씀과 분리된 기도는 없어요.
뭐 교과서처럼 수학 공식처럼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령의 조명의 속에 내 마음속에 심겨지면은 그것이 자라면서 기도의 응답도 많아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조지 물러가 아무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해 나가면서 그가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결실들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는요 우선적으로 기도를 위해서 경건의 삶을 했는데 성경을 그가 목회하는 동안 200번을 읽었어요. 조지 물러는 5만 번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번은 무릎 꿇고 읽어요. 100번은 통독하고 정독하고 통독하고 철저히 말씀 앞에 무릎 꿇은 후에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 시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삶을 바탕으로 우리는 고아원 사업을 했는데요. 그가 평생 동안 제가 이분의 책을 일지를 읽어보니까 매 순간 기도해요. 결핍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그럼 계속 채워주시는데 150만 파운드가 그 고아원 사업을 통해서 후원이 되었고 오늘날 금액으로 750만 달러로서 8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때 후원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5개의 고아원을 설립해서요. 이분을 통해서 10만 명의 고아가 양육받고 신앙훈련을 받게 됐어요. 야,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사회사업도 해야 된다고 봐요. 장학사업, 복지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고아원에서만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거죠. 학원 사업도 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하실 텐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 안 갖고 우리가 무슨 그런 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했고 해외 선교 사업도 했어요. 이분은 고아원 사업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42개국에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70세부터 87세까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외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고 목회 활동도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브리스톨 베데스다 교회에 목회를 해서 처음에 600명 부흥했던 성도가 2000명으로 부흥했어요. 만약 이분이 목회만 전념했다면 더 큰 영혼 구원의 결실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이니까 되죠 라는 말이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그러면 다른 사업은 못 하겠고 고아원 사업을 해볼 테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시대 능력을 나타내는지 내가 말씀 붙잡고 증거하리라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한 교회 66년 이상 심호하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내외 성경 연구원이라는 성경 학교를 세워가지고 28만 권의 성경을 보급했고 신약 성경만 150만 권을 보급했고 신앙 서적은 1억 1,200만 권을 수많은 미전도 종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 전해준 사람이 누구다? 조지 물러.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 선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살려냈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저는 그래서요 이 금요 성령주 때 물론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주실 날이 있고 3,0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 때에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붙든 한 사람, 조지 물러 같은 한 사람, 엘리와 같은 한 사람, 야고보와 같은 믿음의 기도에 한 사람이면 됩니다. 기도하며 도전해 보세요. 그 믿음을 또 자녀들에게 심어주세요. 내 자녀가 야고보 사도의 기도의 용사가 되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고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나는 비록 작고 볼품없어도. 기도 이분의 일기를 좀 소개하고 마칠게요. 1862년도 고아원이 이제 잘 돼서 300명에서 이제 1000명을 늘리고 싶은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과연 고아원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제 목회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1850년에 11월 말일부터 1862년 3월 12일까지 하루도 거리지 않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고아원 확장이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서야 제3고아원의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개원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요.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존경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수천 수만 번 드린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보십시오. 그동안 드려진 기도는 믿음과 진지한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였을 뿐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응답되기를 바라는 기도였음에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은 상당히 오래 걸렸단 말이죠.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드린 기도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응답받기까지 무려 11년의 이상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원 사업을 해나가면서 이분이 매일매일 말이죠, 아침마다 응답을 받아요. 아침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후원을 받고, 입을 것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옷이 날라오고, 그러면서 이 고아원 확장을 위한 기도, 이 큰 기도 프로젝트는 11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이 안 돼서 멈춥니까?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온전히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이제 응답 받아서 고아원이 확장됐는데 문제는 또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2 고아원을 지을 때 마찬가지로 제3 고아원을 지을 때도 나는 매일 고아원의 각 분야를 맡아줄 담당자와 그들을 보조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했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줄을 믿었을 뿐 아니라 이미 보내신 줄로 확신하며 기도해 왔건만 도움이 필요한 지금까지 충분한 동역자를 구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형편에 처했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야 하는가?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오히려 나는 고아원 확장을 위해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한 크나큰 난관을 수없이 극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잘 들으세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고아원 확장을 했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사람이 없는데도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난관을 극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제가 감사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범사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토약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자, 모든 동역자에게도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매일 3번씩 기도한 지 벌써 4달이 가까운다. 드디어 그 결과가 나타났다. 주님께서는 너무 지체되거나 사역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어린이들을 받아들이는데 창하게 되지 않게 좋은 동역자들 한 사람씩 보내주셨다. 빈자리를 채울 동역자가 진정으로 필요할 때마다 보내주실 것을 또한 온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뮬러의 기도를 제가 읽고 들으면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구나. 믿음의 기도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이구나. 믿음의 기도는 단기간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기도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이제 뮬러의 기도를 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강의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작년에 우리가 1차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사역의 저희도 이제 2기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기존에 이 정말 힘들었던 사역의 시기들을 잘 이제 지탕했던 교육자님들이 정말 또 좋은 곳으로도 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대부분이 다 교체될 위기인데 9월부터 뽑았는데도 안 뽑히는 거예요. 그 9월에 한 명 뽑히고 10월에 한 명 뽑히고 11월에 한 명 뽑히고 12월에 한 명 뽑히고 5명을 뽑아야 되는데 마지막 한 명은 1월 달에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요 좋은 교육자를 보내려고 매일 기도를 시키셨어요. 우리 어느 부서 고문 장로님은 자기 부서 좋은 교육자 보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더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암만 좋은 교육자를 보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좋은 교육자는 좋은 교육자일 수가 없죠. 우리 마음판이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를 여러분의 여기 자리에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기도가 쉬면 안 돼요. 이 뮬러의 기도도 11년 걸린 것도 있고 4개월 걸린 것도 있고 어떤 건 50년 걸린 거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내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고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의 열매가 되어서 조지 물러처럼 야고보처럼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